6월 2일 화요일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실제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1, 12,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룬, 닷,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자식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자식인 단, 납달리, 갓, 아셀과 레아의 첫 아들 르우벤과 막내 스불론이었습니다. 본초의 자식들은 그리심산에서 복을 빌고 후초의 자식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빌게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발산에 배정된 지파들은 북쪽 갈릴리와 요단 동편 지역에 배정된 지파이고 그리심산에 배정된 지파들은 팔레스틴 중부와 남부를 차지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산비탈에 서서 집례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즉 계약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계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이 실제로 복을 받는 지파들이거나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실제로 저주를 받은 지파들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이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 가운데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산에 선 지파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고 저주의 산에 선 자들은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즉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14절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서서 두 그룹은 각기 법궤 좌우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고 화답했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게 했습니다. 15절에서 먼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요. 여기서 우상은 이방신의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비밀리에 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6절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십계명 5계명의 말씀이죠. 17절에서 경계도를 옮기지 말라고 하지요. 이미 신명기 19장 14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땅인데 이것을 임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18절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것, 잘못 인도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4절에도 나온 성결 법전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지요. 계약 공동체 모든 동족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부적절하고 부당한 성적 관계를 열거하고 있지요.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 법전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유목민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을 금했던 것이지요. 또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부당한 성관계는 계모, 여동생, 장모와의 관계이고 짐승과의 교합도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10번째와 11번째 저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인을 해서 십계명 제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몰래 사람을 죽이는 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뇌물을 받는 경우, 일종의 살인 청부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12번째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1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2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12가지는 모두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은혜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은혜의 땅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삶의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땅이지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는 땅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이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단강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의 약속의 땅의 다른 점은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시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요단강 이전의 세계, 즉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이 없는 세계는 오직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은혜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모르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아는 땅입니다. 은혜의 땅이라고 해서 은혜만 있고 저주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은혜의 땅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만약 이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세계에서 살아가십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에서 체험된 자기 경험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아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를 아는 세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저주를 아는 자가 과연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저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 자가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말씀에 맞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할 일 하며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주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저주를 아는 자로서 결국 자신이 저주받을 자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도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저주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땅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아야 할 자가 살아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오직 이 경험만이 진리입니다.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상 것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무시받았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저도 저주받을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은혜의 경험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6월 내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을,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기적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과 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